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 위치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 그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 그러는데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 형님 밑에 다소라는 데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다소 여기 있죠.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7교회.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골레소 교회, 사대 교회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강 건너편에 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는 바로 이 그리스라고 그러면 좀 더 실감이 빨리 나죠. 그리스에 바로 이 고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에 이제 또 우게 올라가면 마게도냐가 있고 드리키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안디옥, 이 안디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사실 이제 고린도보다는 에베소가 더 크다는 말도 있는데 이 고린도에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60만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우리 60만이면 아마 안양시보다 조금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60만이면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이게 안 넘어가? 됐어. 넘어갔어.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가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된 데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 또 출발해 가지고 안디옥으로 해서 여기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여기 빌립보로 와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이때 여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한 1년 6개월 정도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좋게 지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거리 조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엄청 많이 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부정을 하냐면 사도권까지를 부정을 해요. 네가 사도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을 잘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는 안 것이니까 놔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고린도 전설은 언제 썼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전도여행을 쭉 이렇게 가서 이제 에베소에는 하여튼 2년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이 2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렇게 들려서 여기서 편지를 써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신문을 2년 6개월 동안 했지만 여기 빌립보 있죠? 여기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에 와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몇 번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못 갔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흠정역에는 정확하게 빌립보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자는 이제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직접 썼냐 아니면 로마서처럼 구술로 썼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직접 썼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보가 나오고 소스데네가 나와요. 몇 절이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그리스보가 나오고요. 회당장 그리스보.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소스데네가 나와요. 소스데네. 회당장. 이 회당장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혹자는 바울이 불러주고 소스데네가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정확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한 거는 주후 50년, AD 50년인데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는 한 5년 후에 55년경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기간, 고린도전서 활동기간은 50년에서 53년 정도 된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는 목적은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직접 보내주는 것도 되지만 읽어보면 다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한테도 읽어보라는 그런 게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이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머리 되심에 와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를 돌보듯이 우리 각 지체들도 성도들을 서로 돌아봐 살필 것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분쟁이 많아요. 지금 오늘날에 교회의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제일로 긴 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긴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29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무려 29장을 써서 보냈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 고린도 전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그렇게 많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특히 무슨 문제들이 많냐면 이따 다음 장에도 보겠지만 특히 교회 분쟁, 나는 아볼로다, 나는 뭐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교리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리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 제시를 해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뿐만이 아니라 1장을 이따 말씀드리고요.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 이방인들의 지혜, 철학 이런 걸 많이 심취를 해가지고 이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듣고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아볼로가 워낙 말씀을 잘 전했던가 봐요.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글씨는 글을 잘 쓰는데 말은 좀 어눌하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눌할 리가 없죠. 표현상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고린도도 이게 5장에 가면 참 아들이 자기 이웃 어머니하고 근친 상간하는 이런 그런데도 뭐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한 바울 사도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났으면 출교를 시켜버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혼 문제. 하여튼 이 문제는 다, 이 고린도교에 전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창녀들. 이게 뭐야, 이렇게 고린도는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주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창녀노릇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음란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주 이렇게 교통 무역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상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주 이 음란한 행위들이 아주 이렇게 심하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아주 이렇게 두드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면 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 만찬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또 주의 만찬을 뗄 텐데 만찬을 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 성도들이 오면 함께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는데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부자들이 빨리 와가지고 자기들이 실컷 먹고 포도주 좋은 거 갖고 와서 먹고 먼저 취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문제. 이렇게 만찬을 아주 경홀하게 뒤에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새 신의 연설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여튼 절대 잘못 분별하는 거야. 성령 침례하고 방언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은 방언이 없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방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언어. 지금도 교법교회에서는 방언을 한다,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모임의 분별은 방언은 없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하고 방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은사 문제, 은사를 오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지금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그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적,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그런 어떤 신비주의에 쌓여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목사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이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그 오해, 이런 문제들, 이게 이렇게 보면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죠. 그럼 여기다는 안 썼는데 뭐가 있냐면 나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써놨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 이 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리. 어떤 사람들은 교리에 이거 별거 없다고 그러는데 교리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건데 교리가 필요 없다.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리는 엄청 중요한 거다. 이게 교리가 흔들리면 완전히 믿음 바탕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자기 이웃 엄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녀들하고도 마음대로 이렇게 음란행위를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도덕적인 것들이 아주 이렇게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성도로서 이렇게 가져야 될 삶의 바른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순결,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들 위한 이렇게 헌신과 이렇게 희생적인 그런 것들을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답변을 명확히 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참 그걸 읽을 때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청것을 써왔구나. 네가 사도인 거를. 성도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심정이 어떠하시겠어요?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떠나고 얼마 없는 뒤에 네가 사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것을 써왔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그래요? 서신으로가 아니라 니들 마음판, 내 마음판에 써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도권을 부인을 하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왔다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나 그분은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절대 나는 누설하지 않는다. 끝까지 말하지 않잖아요. 14년 전에 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자기를 표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곧 가겠다 하면서도 사정 때문에 못 갔는데 그 못 간 것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렇게 듣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교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절부터 9절까지 1장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인사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전서에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서 장막 짓는 일을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나 디도, 누가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같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거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회당장,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장 브리스보와 소스데네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놀랍잖아요. 1장에는 여기서 이제 이 소스데네만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이제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 읽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나 가이오, 스데바나 이 사람들만 침례를 줬다. 침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형님이 강력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침례를 누구 줬으니까 난 누구 받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전체 1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시지를 십자가를 선포함이 이렇게 선포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이 말씀들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죠.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게 보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미련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정말로 이 지혜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한다. 사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런 표현들이 지금 1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교전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성령과 더불어서 이 양심과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28회가 나와요. 28회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형님이 제일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양심이 나오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그래요. 양심은 변해요. 아주 선하게 사용하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양심을 삐뚤어지게 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절대 선하고 악하고 없어요. 항상 선해요. 항상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읽어보면 선한 양심이란 말 나오고 악한 양심이란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양심은 변해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나쁜 양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만 하면 양심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그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이란 말은 197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영이란 말, 그냥 영이라고 하는 말이 104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안 주셨지만 영은 다 주셨어요. 영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영도 양심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있고요. 아주 선한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양심과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확 이렇게 충만될 수도 있고요. 부풀어 올 수도 있고요. 확 쭈그러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표현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번역이 잘못됐다. 소멸한다는 말은 싹 없어져 본단 말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절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쭈그러든다. 쭈그러들어.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quenching not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이 quenching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량간에 가보시면 빨갛게 불을 담그죠. 불이 빨갛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찬물 집어넣으면 확 식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식어진다고 그래서 열이 완전히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식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도 이렇게 악한 영이나 나쁜 양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성령 충만이 확 부풀려 오르는 게 아니라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동이 뭐냐? 나쁜 양심, 악한 영 이런 것에 둘러싸이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양심과 선한 이렇게 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성령님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력한 영도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표현보다는 성령을 누그러뜨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더 옳다. 여기까지
전체 교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그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에는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이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암송하셨죠? 자, 시작. 이렇게 암송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시겠죠? 자,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네, 이렇게 매주 한 구절씩 이상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나?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사실 고린도란 말 뜻이 부도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했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교도의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가면 다이애나 신전이라든지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신전에 다이애나 신전 같은 매춘부가 있었고 그리고 아폴로 신전 창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행위 끝에는 문란한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끝 무렵에 복음이 전파됐고 동역자인 아굴라 브리스가를 만나서 바울이 동역했다. 예,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고린도전서의 목적과 주제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회 사실 진리에 관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적,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고 지역교회 교리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실질적인 거룩한 삶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개인과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고요.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거룩한 어떤 모임이죠. 그런데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타가 좀 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두 종류입니다. 신분적인 성화와 실질적인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받은 성도들을 이미 그 거룩한 신분의 상태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삶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우리의 주, 각처에 우리의 주, 우리 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마음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4번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회의 어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1절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분당이었습니다. 분열이었습니다. 이 분열의 이슈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우리가 이따 좀 살펴볼 거고요. 1장 9절과 이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주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발생하겠죠. 또 육신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된 마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들을 하거나 이게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건전한 교리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은 그리스인,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지혜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고, 그죠? 번영하고 잘 살려고 지혜를 찾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뭘 추구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했어요.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종교주의로 이제 나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요,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왕입니다. 왕. 통치자. 메시아. 근데 이 왕이요 통치자요 메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매우 모순된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찬에도 이런 표현을 하죠.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기념하는, 이 우리의 만찬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주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통치자란 뜻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는 거죠.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뭐예요? 너무나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죠. 미련한 거잖아요. 어떻게 주고 왕이고 통치자가 십자가의 그 저주의 형틀에서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있냐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 철학이 다른 데 있는 것이라 바로 죽으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주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있다. 자, 5번 문제. 왜 분열이 있었냐? 왜 그들은 나뉘게 되었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요. 정말 많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여기 사실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면요. 거기 쭉 보면은 전후로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냐, 뭐 학식이 있냐, 뭐 뛰어난 사람이 있냐, 이런 세상적으로 멋지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죠? 모든 사람의 그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육신을 자랑치 않게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자랑하라고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죠. 이 문제 나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요 왕이 되셨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입고 그분이 참 지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구주요 주님이시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각자의 기호 성향에 따라서 리더들을 따랐어요. 그들이 나타낸 어떤 능력, 언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자신들의 입장과 오름을 나타내려고 하였어요. 사실 그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육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는데 우리는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그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복음에서 떠나서 육신을 이제 쫓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분쟁이, 갈등이,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옛사람이 죽은 자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워주는 거,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그가 이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몸소 이렇게 본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근데 주님의 그 왕국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앞선 자가, 강한 자가 어린 자요, 미숙한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마음이 나와 동화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아버지와 연결돼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3절 보시면 이 문제가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잘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쭈그러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덕이 있습니다. 믿음 다음에 덕을,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이게 순서.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덕을 추구해야 돼요. 덕은 뭡니까? 나보다 남이 배려받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이죠.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면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단단한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 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물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남을 더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죠? 지체가 세워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거. 이게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것을 추구하는 자의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연보를 왜 합니까? 지체들의 필요, 교회의 필요, 행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은밀한 구제.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갚으신다는 거죠.
사실 보여지는 이런 가르치고 이게 전도하는 은사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닥 그렇게 상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섬기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큰 상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게 있어요. 단단한 음식물은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의 연합, 즉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성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터득하게 되는데 경험으로라는 단어가 나요. 경험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 어떤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육체에 속한 것인 것을 분별하는 어떤 민감한 영성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자기의 죄라고 객관적으로 분리시키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가 말씀을 추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행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죄를 안 지어보려고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죄의 가운데 사로잡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게 구원 이후의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 없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죄인인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바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첫사랑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사람의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런 약함이 있구나. 자신의 약함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남을 더 이렇게 배려하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이제 캐치가 되고 들리고 기억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고 그대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체가 생각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실제화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안 그러면 세상 뭐 어떻습니까? 사탄은 맨날 우리를 잡아 끌어당겨서 그냥 이 땅에 그냥 거하는 사람처럼 무능력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세상 얘기도 좋지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암송을 체크하고 이번 주에 너 전도했니? 라든지 여기 보면 이번 주에 전도를 몇 번 하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월요일부터 이제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하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 일단 6번 다 말씀드렸죠? 이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는 밀어난 거예요. 밀어나죠. 왜 왕이 달려서 저러고 있냐 이거죠. 믿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요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요. 주님 제가 죽은 자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잘 우리 삶에 안 와닿아요. 내가 막 살아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노력이지만 그걸로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은 아까 바울 형제님께서도 그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에게 너 사도권 증명해봐 이런 그 도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 형제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영적 능력의 근원은 바로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을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내 마음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해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말씀을 말할 때 내가 들리고 실제로 이게 더 나한테 더 와닿아요. 그래야 이제 삶에서도 이 능력으로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은 바를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는 Message of the Cross에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삶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날마다의 삶에서 적용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망은, 그 죽음과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기고 장막을 지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이제 선포해야만 자기 부인이 실제 됩니다. 그래야만 지체들의 어떤 그 어려움, 연약함, 또 세상의 어떤 도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비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낙심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 겉사람,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낡아져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정말 진정한 정체성, 주님과 연합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부활의 삶으로, 그 생명으로 도전하면서 우리 삶에서 실제 삶에서 이기는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은 무엇이며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가? 이게요.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해서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뉘고 분열하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면요.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염려가 어떤 의미냐면 생각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염려라는 원어의 뜻이 헬라어 원어가 생각을 받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이고 그분의 영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오늘 걸려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먹고 살고, 그죠?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나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로 포커스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것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거. 그래야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안 채워지면요,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사역과 영광을 보여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